자, 이제 특강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특강 주제는 나는 세상의 소금인가, 나는 세상의 빛인가. 이게 우리가 너희는 예수님의 얘기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고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우선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화판체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술 취하지 말라에서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귀에 들은 대로 얘기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먹는 세상의 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술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너희는 세상의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임의로 생각을 해요. 내가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되는데, 그럼 무슨 맛을 내는데 내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우선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기독교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야 라고 이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막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안 돌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 세상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나 강도사나 하여간 장로님들이나 누구든지 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의도나 예수님의 의중은 생각을 안 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또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참 의문이죠. 자,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근데 어떻게 소금이 되고 어떻게 빛이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건 모르는데 자기가 생각한 건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르치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짠맛을 내고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소금이 세상을 짜게 하는 것처럼 소금이 세상을 짜게 해요? 소금은 음식을 짜게 해요. 세상을 짜게 안 해요. 그러니까 소금이 세상을 짜게 하는 것처럼 빛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빛을 등경 위에 두고 집안을 비치는 것처럼 너희는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이죠. 그런데 착한 행실이 또 뭔지도 생각을 안 해요. 우리말 번역에 착한 행실이라고 했으니까 남을 도와주고 기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착한 행실인 줄 알아요. 내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시는데 무슨 소금인지 무슨 빛인지를 몰라요. 근데 알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목사님들은 다 하느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라고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한 의도는 단 한 가지도 들어있지 않아요. 몰라요. 내가 세상을 짜게 하는 사람이라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짜게 하냐고. 내가 빛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세상이 환해져요? 근데 언제 내가 소금이고 언제 내가 빛이 되었는가? 내가 소금인지 빛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소금인지 맹탕인지 빛인지 어두움인지 모르는데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걸 배우는 사람들이 뭘 배우겠냐고요.
자기 생각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제 한번 보죠.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15절 16절인데 화 있을진저 이게 13절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럼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생각한, 자기들이 믿는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자, 이제 마태복음 15장 14절인데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래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야기하는 속에 있는 참뜻을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천국문에 가려고 붙잡고는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인 하나를 얻어. 그러면 그 교인 하나를 얻었는데 그 교인은 천국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은 뭐예요? 개나 자식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소경이니까 소경을 따라가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을 가는데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는 목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동행은 하지 않을지 동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우선 그 목사 안에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느님이 그 안에 있으면 하느님 말씀을 말해야지 하느님 말씀 읽어놓고 세상 말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죠. 왜냐하면 안수 받았으니까. 자, 내 모든 소재물 아니 여기 아니죠. 자,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소금과 빛 이게 도대체 뭔가? 우선 교회의 신앙생활, 곧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하고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구원 얻어요? 그거 보고 이 사람들이 잘하네 그러고 따라가면 똑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오늘날 교회 막 열심히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단은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또 교회 열심히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광신자라고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다 미쳤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오늘날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세상의 그 시각은 뭐냐면 그냥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나 큰 교회 나오면 잘했다고 하지 그냥 일반 보통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다 색안경 쓰고 본다고요. 교회가 가장 차별이 많고 가장 이기주의적이고 가장 배타적이고 이런 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교인들의 행실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는가? 가장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는 어떤 존재들로 보이는가? 이게 한번 우리가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각자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의 눈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게 살다 보면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가, 뉴스에 나오는 얘기가 뭐 엄청 많아요. 객관적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주관적으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땡겨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정말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허망한 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런 말을 막 디리디리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막 자기 행실을 드러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면 사실 허망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근실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소금인지, 소금은 무엇인지, 내가 왜 빛인지, 빛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것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곧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스라엘은 소금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소금인지 빛이 무엇인지 알만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구할 만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만하니까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럼 우리가 소금이라 이거를 알만하단 말이에요.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빛이 뭐다라고 하는 걸 알만하니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몰라요. 이 말은 장차 큰 이스라엘에서도 이 말뜻을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큰 교회는 뭐냐면, 큰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방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배탈을 하니까 더 넘어가서 큰 넓은 곳으로 왔잖아요. 그 넓은 곳이 뭐예요? 르호봇, 큰 땅으로 왔어요. 거기가 큰 이스라엘. 근데 큰 이스라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인터넷에 찾아봐요.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이거 가지고 정말 올바른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헬라어로는 개예요. 개. 경작지를 말하는데 개는 히브리어로는 아다마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요. 그들의 근본된 토지, 그 토지가 아다마예요.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한번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그 사람을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왜 에덴 동산에서인데 왜 의로라고 네가 하냐? 이건 전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여기 원어에 보면 에덴 동산 의로 보냈지 에서 내보낸 게 아니에요. 근본된 토지가 아다마예요. 토지 여기 아다마가 있죠. 스톤코드 127이고요. 아다마예요. 아다마는 물이 개져서 그거를 꼬덕꼬덕 이렇게 빚은 게 아담이에요. 뭘로 빚었어요? 사람으로 빚은 게 아담이고요. 그래서 아담은 아다마에서 온 거예요. 물론 이제 또 이 아다마는 아파르에서 오게 된 거죠. 자, 이제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세상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땅에다 우리가 이제 씨 뿌릴 때 땅에다 소금 뿌려요. 막 이렇게. 세상에서 농사 질 때 땅에다 소금 뿌리는 사람 봤어요? 물론 나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 땅에다 소금 뿌린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땅은 좋은 땅이라고 얘기되는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의 땅은 개예요, 개. 이 경작지인데 이건 곧 아담말을 말하고요. 혹은 이 아그로스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밭을 말해요. 자, 이제 어쨌든 그러면 땅은 우리가 아담한 줄 알고, 그러면 소금은 뭐냐? 소금은 할라스라고 하는데요. 메라흐라고 합니다. 메라흐. 히브리어로는 메라흐, 그 다음에 이 헬라어로는 할라스예요. 근데 할라스나 메라흐나 똑같이 소금이에요. 그러면 땅에 농사 지을 때 소금 뿌리는 사람은 없고요. 소금이 맛을 어떻게 잃어버리는가? 그럼 이제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울 뿐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아무나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소금은 맛이 안 없어져요. 물에다 타고 이렇게 저으면 물이 짜잖아요. 근데 그 짠맛이 오래 지나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떤 소금이냐면요. 이 암염이에요, 암염. 이 암염은, 사람은 암염을 잘 안 먹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뭐 히말라야 암염도 가져오고 뭐 그걸 간호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암염을 누구를 위해서 쓰냐면 양들을 위해서 써요. 그래서 목축을 할 때 소금이, 짐승도 소금을 먹잖아요. 근데 짐승을, 사람이 먹는 소금을 안 갖다 주고 암염을 갖다 줘요. 그래서 짐승이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핥두고 가요. 계속 핥다 보면 짠맛이 다 빠져서 그러면 맛을 잃어버리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그 소금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핥아서 짠맛이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맛을 잃어버리면이라는 비유를 썼느냐 하면, 너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인데 소금을 핥았는데도 짠맛이 안 나올 때까지 가는데도 몰라. 그러면 그 암염은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암염을 안 먹어요. 사람은 뭘 먹냐면 그냥 소금을 먹잖아요. 근데 그 소금을 먹는데 어떻게 소금을 먹냐면, 소금은 사람이 그냥 안 먹어요. 소금은 음식에 넣어 먹잖아요. 근데 지금 하느님이, 예수님이 소금을 지금 아다마에 뿌리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다마에다가 소금을 막 뿌리면 농사가 잘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사람은 무슨 소금을 먹냐면요, 바닷물을 먹어요. 근데 바닷물을 먹는다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바닷물을 먹냐,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소금이라는 거는 이제 할라스 메라흐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사람이 먹는 소금은 바다에 있는 건데요. 창세기 14장 3절인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왕들에게, 세상 왕들에게 사로잡혀서 다 잡혀갔다는 거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집에서 길리면 308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전쟁을 하냐면, 물론 이제 전쟁을, 이제 아브라함은 다 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하는 데가요,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궁창 위에서,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면 그게 뭐예요? 비죠? 비가 짜요? 비는 안 짜요. 근데 바닷물은 짜요. 왜 짜요? 동화책에 나오는 대로 이 소금 나오는 맷돌을 빠뜨렸더니 그게 지금도 돌고 있어서 바닷물이 짠 거예요? 바닷물이 짜다라는 거는 궁창 아래의 물은 짜요. 궁창 아래의 물이 짜다는 거는 율법이 짜다는 거예요. 짜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냐면 소금에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뭐냐? 소금이 뭐겠어요? 율법 안에 있는 소금이 뭐겠어요? 소금은 어떻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건 세상에 뭐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 주, 그리고 약속. 그래서 소금 언약이에요. 자, 이제 바다에 있는 소금을 먹는데요. 본래 물은 한 덩어리였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공부를 잘해야지 이 창세기 1, 2, 3장을 잘 못하면 정말 개판되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을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최초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땅을 발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은 태홈이고요. 큰 물덩어리를 말하고요.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성령이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하신 발하신 땅은 이런 세상이 아니고요. 물이에요. 물.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어요. 그래 이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땅은 물이에요. 땅이 이런 땅이 아니에요. 땅은 창세기 1장 1절의 땅은 물이에요. 물 가운데 궁창, 지금 하늘이 생기라는 거예요. 궁창은 하늘이에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래 하나였던 물을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는데, 궁창 위의 물은 거기는 소금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궁창 안에는 소금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고 생명나무가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궁창 위의 물은 짜지 않고요. 그런데 궁창 아래의 물은 짜요. 궁창 아래의 물은 율법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다 소금을 치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또 이제 보세요. 이 세상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아입으면 갈아입을 거라고 했어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처럼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은 바뀌고 변해요. 그런데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소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즉 율법 안에 있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28장 1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썩는 물건 썩지 않도록 소금을 주면 소금에 절여놓으면 오랫동안 썩지 않죠. 그렇지만 세상 거는 물질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오래되면 또 상해요. 그런데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바닷물이 썩었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안 썩어요. 그 바닷물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생명의 물은 썩지 않아요. 그래서 소금 언약인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곧 소금 언약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땅의 소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거기서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는
이 궁창 위에서부터 궁창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게 그게 온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헬라어에서 헬라어 철학이 거기다 막 일이 집어넣어가지고 코스모스는 뭐 유니버스다 이렇게 해서 우주라는 말을 하는데요. 본래 헬라어에도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자, 이제 소금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인데요. 이 언약에서 맛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양들에게 준 암염에서 소금의 맛이 떨어지면 이걸 버리는 것처럼, 너희가 소금을 율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 소금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망하는 건 누구예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맛이라는 말은 모라이노인데요. 어리석은 자가 되다, 이게 모라이노예요. 그러면 맛을 잃었다라는 말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1500년을 율법을 지키고도 소금을 모르는 이스라엘은 바보가 되었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난번에 카트강 할 때도 얘기했죠.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키려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율법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맛을 찾지 못하면 허망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땅은 아담마의 소금이라는 거잖아요. 아담마의 소금은 뭐예요? 아담마는 우리가 자기의 마음밭을 가는 거잖아요. 마음밭을 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마음밭을 가는데 거기다 소금 막 뿌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 땅의 소금이라 궁창 아래의 물 곧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율법에서 맛을 찾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금은 안 없어져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못 이루면 사람은 죽어요. 근데 율법은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음부에 가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제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는 말이에요. 코스모스인데요. 여기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초기 헬라어에서는, 지금 초기 그리스에서는 코스모스라는 게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그게 나중에 점차 철학이 발전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헬라어에 이 유니버스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건 없는 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본래 그 코스모스에는 그냥 세상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코스모스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인데요. 그게 히브리어에 어떤 말을 번역을 한 거냐면 이 에레츠를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에레츠에는 그 바브 그리고 해 에레츠예요. 그러니까 해 에레츠는 처음 하나님이 발아하신 땅이 해 에레츠예요. 그러면 그건 물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해 에레츠가 앞에 바브가 붙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이게 사람이 온,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나타난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은 궁창 위의 물 아래, 그리고 궁창 아래 물 그 위를 말하는 거지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주는 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있다고 믿으면 돼요. 근데 죽으면 다 까보면 아는 거니까. 자, 이제 세상은 아직 빛이 오시기 전에 세상이고요. 빛은 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포스는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빛이 오르예요. 그러면 너희가 오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르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오르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너희가 오르다 이렇게 말하려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오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이거를 알만하기 때문에 너희는 오르다, 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죠.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는데 오늘날 교회도 이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빛이다. 그럼 에베소서 8장에 가면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하면 얼른 알아들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오르다. 이거는 포스라고 얘기했으면 히브리인들은 알아야 돼요. 너희가 오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르지? 우리는 오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은 알만하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본어게인이 아니죠.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또 예수님께 물어보길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냐. 위로부터 태어난다니까 그 말을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 들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낳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게 아니면 너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비유로 들어서 성령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을 네가 알아야만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알만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셔요. 주님은 내가 빛이 아닌 것을 모르시는데 주님이 바보라서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는 건가? 이게 아니죠. 모르실 리가 없어요. 1500년을 기다리셨고 마땅히 빛이 되었어야만 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이에요. 포스예요. 우리가 오르라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몰라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제 이 빛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 우리가 빛이 되면, 빛이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라고 하셔요. 그럼 산이라는 게 뭐냐면, 산은 이게 우러스라고 하는데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게 폴리스예요. 폴리스. 근데 이제 산은 히브리어로는 헤르고요. 헤르고, 그 다음에 이 동네는 이르예요. 이르. 근데 이르는 뭐냐면 우리가 배울 때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은 구약에서 또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동네 산에는 성경에는 산에는 두 가지 산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내산이고 하나는 시온산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당이 어디 있냐면 다 산에 있어요. 근데 그런 산을 빼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내산, 그 산은 시내산과 그 이제 시온산이 있는데 이 동네는 예루살렘인데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에요. 하나님 계집종에게서 났고요. 하나는 약속이 있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어요. 이 두 자녀는
비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신을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지금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금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시내산에 있는, 시내산 예루살렘이 어디냐고요? 그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면 땅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사람. 또 얼른 저요 이렇게 할까봐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시내산에 있는 예루살렘, 곧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무너졌죠. 네? 아니, 무너졌는데 그거는 성전이 무너졌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 말은 숨겨져 있는 게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숨겨져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오면? 빛이 오면.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로 땅에 있는 육신의 고향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서 돌아갔을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성은 하늘에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성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숨겨진 자유하는 여자의 예루살렘. 숨겨진 산. 빛이 비치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 막 열심히 하고 11조 잘 내고 주일 잘 지키고 목사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 산에 있는 숨겨진 예루살렘이 보이냐고요. 시내산과 시온산을 하는데요. 시내산은 율법이고요. 시온산은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동네는 숨겨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오면 다 보여주는 거고요. 그지?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책망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땅의 세상의 빛인데 그 맛을 잃으면 뭘 하겠느냐? 다 버리고 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림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빛이 비치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타날 텐데 너희는 지금 그걸 못 본다라는 책망을 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 부자와 나사로, 그리고 손을 뽑아라, 팔을 잘라라,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합니다. 이런 걸 지금 다 책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다 책망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하던 말씀인데요. 니고데모가 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모르는 게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하면 왜 이스라엘의 선생이 네가 이걸 모르냐 이 말을 해요, 안 해요? 근데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왜 선생이 돼갖고 모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더 나아가서는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째서 모르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냥 땅의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교훈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게 되냐는 말이에요. 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보세요.
착하다라는 말은 칼로스인데요. 이거는 토브예요. 이 선. 칼로스는 헬라어로 하니까 이건 토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착하다라는 말은 선이고요. 토브예요. 이 착한 행실인데 에르곤인데요. 에르곤은 뭐냐면 이 마세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메라카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메라카, 선한 마세. 그러면 마세를 말씀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만든 게 선해요. 그럼 뭐예요? 말씀을 이룬 거죠. 그럼 메라카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서 선이 됐어요. 그러면 이룬 거잖아요, 다. 그러면 그 선한 메라카나 마세,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이 보고, 그럼 이제 내가, 물론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와도 안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근데, 이 들을 만한 사람이 안 들으면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처럼 엄청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은 사람은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빛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망해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더 볼 것도 없어요. 자, 이제 착한 행실은 말씀으로 이루거나 하나님의 일을 해서 선을 이룬 것을 말하고요. 율법으로 인생이 괴로운 것을 알아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제 잘 보세요. 이제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고통받고 괴로움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왜 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뭐 부자가 됐으니까 내 새끼들 부자 됐다 그러고 그 새끼들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왜 보냈어요?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내게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놓고 하나님이 기대한 게 뭐냐면 고통소리를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소리가 났으니까 들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상에다 대고 기대하는 게 뭐냐면 고통소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기대하고 이스라엘이 그러죠. 예수님이 올 때 전부 자기들은 자기 배돼지 불러가지고 자기만 나처럼 이제 배가 나는데 자기만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처럼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손가락 이렇게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예정은 네가 세상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애굽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받은 것처럼 너희가 세상이 고통스럽냐? 그럼 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처럼 부르짖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듣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행실,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 뭐예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착한 행실,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안 받아요. 착한 행실은 고통스러워,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게 그게 메라카로 선을 이룬 거고요. 마세로 선을 이룬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게 이루어진 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세상이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나도 그럼 세상이 괴로워야 돼.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영광을 돌리죠. 물론 그냥 목에 피 터지라고 알려줘도 모르죠. 바울이 평생을 피 터지게 외쳤는데 100년 지나고 200년 되니까 싸그리 없어져 버렸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일에 부활하셔서 너도 나처럼 율법에 대해,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너도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영이 부활한다라고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자기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자가 나와야 영광을 받으시는데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소금도 모르고 빛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파에서 그런 질문을 잘하죠. 당신은 구원 받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시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당신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 받은 날짜가 그 시와 뭐 이게 뭐냐? 이거 안 물어요. 그거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아, 내가 세상에 타락해서 빠져가지고 휩쓸리면 나간 것 같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럼 무조건 꽝이에요. 이제 소금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안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 나는 세상의 소금인가? 나는 세상의 빛인가? 자문대답을 한번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너의 착한 행실과 같은 곧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로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집을 나간 것을 모르면 영광이 죽어도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가 먼 데서부터 오는데 그 행색을 보니까 저게 내 아들이다 알아요. 왜냐하면 기다리니까. 그리고 그 꼬락서니가 어떨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뭔데, 아직도 상고가 뭔데, 그 아버지가 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고 그 잔치를 해요. 근데 그 형이 있어요. 그 형은 뭐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그 형은 그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야. 이 말도 안 하는 개소리를 하는 거죠. 동생은 그냥 카탄들이고요. 형은 뭐냐면 가돌이에요. 그럼 가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게 형이고요. 그러니까 그 형이 자기는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날 준 게 뭐냐? 근데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기생과 말아먹은 이놈에게는 이런 걸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아버지가 이러는데,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그래요. 나간 자식이 돌아오니까 기뻐요. 그게 영광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냐면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줄을 몰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뭐라 그래요? 선제서를 말하면 무조건 이달이라고 하죠. 그러면 아버지의 집을 나가는 걸 어떻게 알아? 선제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버지의 집을 나간 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집이 어디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늘에 있는 집을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럼 거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땅에서 보여주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나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하늘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선제서를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에요. 우리는 나가본 적이 없어. 나간 거를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자기들을 쫓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종이 된 적이 없어? 물리적으로도 종이 여러 번 됐었어요. 그런데 그 종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너희는 율법의 종이고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자마다 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몰라요. 집을 나간 걸 몰라요. 그러니까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다 끝났네. 벌써 끝났네. 이제 나는 땅의 소금인가? 나는 세상의 빛인가? 그냥 무턱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 그 너희가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기독교인들처럼 사는 그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거 보고 영광 받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소금이 뭔지, 빛이 뭔지. 예수님은
누구에게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이걸 좀 참 알아야 우리가 빛이 무엇인지 소금이 뭔지도 알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압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새끼들이 없는 거예요. 다 잘난 분들만 있어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새끼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자, 이제 오늘 특강을 이게 마치는데요. 하여간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